은혜를 향하여 항해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몇 년 전 가족들과 함께 휴가를 보내기 위해서 바닷가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전 바다 참 좋아요. 겨울바다도 참 좋겠죠? 향긋한 바다의 내음과 끝이 보이지 않는 수평선을 바라고 있자니 사역으로 지친 제 마음이 아주 시원해짐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바닷가를 걷고 있을 때 저의 눈을 사로잡는 광경이 있었어요. 수많은 배들이 항구에 정착해 있는 모습입니다. 팍팍하게. 배들 중에 고기잡이 배도 있었고 사람들을 태우는 유람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배들은 전혀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 이유를 살펴보니 항해하기 알맞지 않은 바람이 불어서 바람의 방향이 바꾸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흐른 후 바람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모든 배들은 일제히 닷을 거두고 드높은 바다를 향해서 항해를 시작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배들이 함께 출항해서 바다로 사라지는 모습, 제 기억에 잊을 수 없는 멋진 광경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속의 시편 기자도 바다 위에 떠있는 수많은 배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편의 시를 쓰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인생이란 무엇인지 그 의미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짧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2013년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의 인생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은혜의 항구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항해와 같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의 배를 타고 은혜의 바다를 건너서 충만한 복의 항구에 다다르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배들이 바다를 다니는 것을 봅니다. 배들이.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배들은 바다로 다니게 하기 위해서 지어집니다. 배들이 바다를 다니기 위해서. 배를 만들고 조선소에 그대로 두거나 부두에 묶어두기 위해서 배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넓은 바다를 항해하기 위해서 만듭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도 인생의 바다를 항해하기 위해서 주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생의 항해 독착지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항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배들은 앞으로 나아가다가 마침내 사라집니다. 배들은 순풍을 만났을 때 마치 새가 날아가듯이 앞으로 신속하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곧 시야에서 사라집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은 신속하게 수평선을 넘어서 사라지는 배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삶이 항상 같을 것이라고 변함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계속해서 움직이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 성전에서 조용히 앉아있는 이때도 시간의 천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날아가고 있습니다. 시간의 천사는. 생각해 보십시오. 2013년에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그 끝이 보이지 않습니까? 시간은 계속 흘러갑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우리의 인생, 우리의 믿음, 우리의 영혼도 그 모습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겁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내 믿음이 성장했고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있으며 어제보다 오늘 더 나에게 주시는 주의 은혜가 더욱 풍성합니다. 더욱 풍성합니다. 그리고 다가올 2014년 한 해도 나는 성장하고 내 믿음은 유력해질 것이며 주의 은혜 항구에 더 가까이 나아가되 신속히 나아가게 될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서 배들이 바다를 다니는 것은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죠?
우리 눈의 배들이 넓은 바다를 아무 의미 없이 떠다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모든 배들은 길이 정해져 있고 일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언제 출발해서 언제 어느 항구에 도착해야 한다는 일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도 확고하고 진지하며 무게 있는 목적을 가지고서 인생의 항해를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해를 돌아봅시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을 알고 행하셨습니까? 여러분이 힘쓰며 애쓰는 그 일이 정말 가치 있는 일이었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저 우연하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각 사람에게 알맞은 사명과 비전과 목적을 주셨습니다. 내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음을 인정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내 인생의 항해를 돌아봅시다. 주님이 내 인생의 성장이 되셔서 매일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배들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항해하듯이 앞으로의 인생을 확고하고 가치 있는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영원하신 빛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빛으로 비춰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서 우리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나아가서 우리가 항해할 인생이란 바다는 항상 변덕스러운 것입니다. 변덕스러워요. 만약 바다가 푸른 풀밭처럼 잔잔하고 고요하다면 배는 아주 조금씩 앞으로 나갑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강한 바람이 불어서 돛을 가득 채우면 배들은 미끄러지듯이 앞으로 나갑니다. 때때로 그 바람은 너무 강해서 폭풍이 될 때도 있습니다. 때문에 선원들은 항상 날씨를 살피고 바람의 방향과 세기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주의 깊게 봅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이라는 바다도 항상 잔잔하지 않습니다. 인생이라는 바다는 변덕스러움이 가득한 곳입니다. 우리는 편안할 때도 있었지만 슬픔이 가득할 때도 있었고 건강했지만 병들어 아파할 때도 있었습니다. 부자일 때도 있었지만 가난할 때도 있으며 존귀한 자리에서 욕된 자리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항상 삶이 편안하고 복이 넘치며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탔던 제자들도 풍랑을 만났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외칠 상황이 우리에게도 다가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 풍파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바라보고 항상 깨어있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럼 다음으로 우리의 인생이란 배는 어떻게 움직입니까? 첫째로 배들은 바람을 의지하여 움직입니다. 오늘날에는 과학이 발달해서 굳이 바람이 없어도 배가 움직이지만 다윗이 이 시를 쓸 때 대부분의 배들은 바람을 의지해서 항해를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도 순풍이 불지 않으면 앞으로 나갈 수 없어요. 그 순풍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바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야. 이 성령의 바람이 오는 시간도 불어올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순풍이 우리 영혼에 불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의 항구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 오늘 우리에게 잔잔케 하는 바람으로 임하시사 내 인생의 돛을 가득 채워서 은혜의 항야를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성령을 사모합시다. 성령님을 높입시다. 이번 남은 한 해도 성령과 통행하고 다가오는 2014년 한 해도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간구합시다. 그러나 바람에만 있다고 배가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순풍이 불어올 때 배의 선원들은 돛들을 잘 펴고 조종해서 바람을 가장 잘 받을 수 있는 상태로 준비를 합니다. 즉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부지런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순풍을 불어도 어떤 배는 멀리까지 가고 어떤 배는 조금밖에 가지를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람을 잘 이용하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느냐에 따라서 나아가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때때로 모든 돛을 다 펴야 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돛을 일부분만 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도 항상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야 합니다. 세상 소리에는 좀 우리 둔해도 성령의 음성에는 민감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임하실 때 성령은 우리가 가만히 앉아있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움직이게 하십니다. 성령님 임재하시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하십니다. 때로는 믿음의 돛을 활짝 펴게 하시고 때로는 겸손으로 돛을 거두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영으로 깨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깨어라 주재림 가깝다 주를 위해 살다가 주 위에 죽자. 할렐루야. 사무엘 5장 보면 다윗이 블레셋 군대를 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무엘하 5장 24절에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다윗이 블레셋을 공격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가만히 앉아 있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은 천사들의 블레셋 군대를 치기 위해서 나무 잎을 밟는 소리와 나무 잎을 바삭바삭 밟는 소리와 바람 스치는 소리가 들리기까지 영의 길을 열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영의 길을 열고. 그리고 그의 귀에 발자국 소리와 바람 소리가 들렸을 때 그는 확신의 돛을 활짝 펴고 대적을 치러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도 성령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임하십니다. 성령이 오실 때 가만히 앉아있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의 돛, 확신의 돛, 아멘의 돛을 핍시다.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순종합시다. 할렐루야. 그럴 때 지금까지 나의 삶이 정체되고 뒤로 가는 것처럼 느껴졌다 해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전진을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승리가 일상이 되고 뭐가? 승리가 일상이 되고 감사가 내 노래가 될 것임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또한 배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가 선장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배를 움직이는 조타 장치는 매우 작지만 그 배를 지배합니다. 이 조타 장치를 움직이는 방향으로 배가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 삶의 조타 장치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가장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과 행동은 여러분이 사랑하는 곳으로 움직이게 합니다. 예? 미워하는 곳으로 움직이게 됩니까? 내가 사랑하는 곳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세상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세상과 함께 떠나가게 될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그 선장이 된 사람은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과 신령한 축복과 은혜를 향해서 움직이게 할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선장은 누구십니까? 오늘 내가 주인 됐던 삶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선장으로 모셔드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인생의 조타 장치를 잡으시사 우리를 은혜의 항구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나가서 배가 잘 움직이기 위해서는 배 밑바닥의 조개들을 다 떼내야 합니다. 조개들을. 우리는 바다 위에 떠있는 배의 모습에 집중하는 나머지 바다에 잠긴 배 아래 부분을 잘 보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선원들은 출항하기 전에 배의 모든 부분을 살핍니다. 특히 배 밑바닥에 조개류가 붙어있지 않는지를 주의 깊게 살피고 밑바닥의 조개를 깨끗이 떼어낸 후에 바다로 나아갑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의 배를 보면 그 밑바닥에 엄청난 조개류로 덮여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남들이 알지 못한 은밀한 죄일 수도 있고 하나님보다 이스라엘 더 사랑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것들이 붙어 있습니까? 오늘 성령의 막대기로 이 모든 것을 떼놔야 할 줄 믿습니다. 2014년 나의 인생의 항해를 방해했던 모든 죄와 염려, 질병, 걱정, 시험의 조개들을 떼냅시다. 떼냅시다. 성령님, 오늘 불의 혀 같은 충만으로 임하셔서 내 인생의 아래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앞으로의 인생 항해가 시험의 조개 때문에 정퇴되지 않고 전진하는 삶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배들은 서로 신호를 보낸다는 것입니다. 제가 바닷가에서 배를 보고 있을 때 항구에서 어떤 사람이 나와서 깃발을 흔드는 것을 봤습니다. 막 이렇게 흔드는 거를. 그랬더니 배에서도 어떤 특별한 무늬가 새겨진 깃발을 흔들어서 그 신호에 화답을 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알아봤더니 항구에 있는 사람이 깃발을 흔드는 일을 통해서 항구에 들어오는 배의 이름을 무엇이고 어떤 화물이 싣고 있으며 행선지가 어딘지를 서로 묻는 것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의 깃발을 들고 깃발을 흔들며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솔직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한 해를 항해하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여러분, 당신의 배의 선장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배야 선장은 누구십니까? 즉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시냐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은혜의 항구에 들어갈 때 자기 힘과 능력, 자기 의가 선장이 된 사람은 결코 그 항구에 닻을 내릴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여러분의 인생의 선장이 되게 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배를 튼튼하게 강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를 자랑하던 깃발을 모두 내리십시오. 그리고 오늘 예수의 보혈의 십자가로 그려진 깃발을 마음의 중심에 걸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시요 내 모든 것이 되십니다 라고 자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질문은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싣고 있는 짐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사역을 하면서 상담을 해보면 인생의 바닥에 너무나 많은 짐들을 싣고 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짐을 좀 내려놓으면 더 빨리 나갈 수 있는데 짐을 그대로 두면서 목사님,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멈춰 있을까요? 라고 묻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배 바닥에는 어떤 짐이 있습니까? 삶의 염려, 걱정, 불안, 분노, 상처, 죄의 짐을 싣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은혜의 항구에는 그 모든 짐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모두 바다에 던집시다.
2013년의 짐이 2014년을 향해 전진을 막지 못하게 오늘 다 던져버립시다. 할렐루야. 말씀을 채우고 성령으로 채우고 하나님 주신 선한 비전으로 채웁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의 행선지가 어디냐 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행선지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의 항구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슬프고 애석하게도 많은 성도들이 처음에는 잘 항해하다가 암초에 걸립니다. 암초에 걸려요. 어떤 성도들은 모래톱에 걸리기도 합니다. 모래톱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작고 부드러운 덩어리입니다. 그러나 항해하는 배에게는 치명적입니다. 모래톱이. 이처럼 우리 삶 속에도 겉으로 보기에는 그리 나빠 보이지도 않고 어떤 문제가 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길들과 습관들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이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우리 삶을 좌초시키고 낙심시키면서 멸망하게 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런 모래톱으로 나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부르짖읍시다. 빛으로 임하시사 내 눈을 열어주시기를 간구합시다. 그럴 때 주께서 암초 같은 큰 죄, 모래톱과 같은 은밀한 시험과 고난을 능히 피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축복의 항구, 은혜의 항구에 반드시 이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새로운 한 주, 새로운 한 해를 기대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저 아름다운 항구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잔치에 함께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영원토록 함께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와 함께 먹고 마시며 주를 찬양하며 편안을 누리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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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수를 내 인생의 선장으로 모셔드리십시오. 믿음의 돛을 활짝 펴고 주가 인도하시는 대로 2014년을 맞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내 인생의 밑바닥의 죄와 시험과 고난, 상처, 염려 같은 모든 조개들을 오늘 떼납시다. 예수 깃발을 흔들며, 예수 깃발을 흔들며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은혜의 항구에 도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수를 내 인생의 선장으로 모셔드리십시오. 믿음의 돛을 활짝 펴고 주가 인도하시는 대로 2014년을 맞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내 인생의 밑바닥의 죄와 시험과 고난, 상처, 염려 같은 모든 조개들을 오늘 떼내